아멘. 할렐루야. 새 첫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疫병이 많이 좀 안정세로 간 것 같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창원에는 아직 그 감염자에 대한 추가 감염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좀 안정되어지고 또 관리되어지고 소멸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월 27일 우리 지난해 마지막 주일부터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구하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지탱하고 또 육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음식이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하여야 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이런 기도, 내 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원인을 찾았다면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연단되어지지 못했다. 원석,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금 24K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각종 불순물과 함께 금은 광석이라고 하는 걸 나오잖아요. 이게 금으로 정금으로 다듬어지고 또 이 보석 원석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광채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적으로는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7일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우리의 성결함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와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어떤 행동.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이 모든 일은 창세전부터 미리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으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화평의 때가 아니라 우리 욕심을 따라서 구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이 땅에 분란과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했다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도 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일도 있더라.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또 우리도 그걸 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할 때 준비되어지는 것이라고. 그 준비가 뭐라고요? 성결한 것.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이 성결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 1월 7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성결을 위한 기도 한 주간 동안 해나가면서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팔복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 이게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순종하며 이루어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칩시다. 갓 태어나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줍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때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갓난아이에게 노트북, 핸드폰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준비는 합니다. 부모가 아이가 이렇게 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축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그러나 그것을 정작 주는 것은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기가 되었을 때 이걸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할 때마다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내가 지금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은사를 주실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사명과 관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나에게 사업에 대한 지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마음, 그리고 물질의 은혜 이런 것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뭔가 다른 일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구했던 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일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였어요. 돈 주세요. 돈이 있어야 예배당 처소도 만들고 돈이 있어야 생활하고 개척교회 사람이 시작하면 안 모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자금도 필요하고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항상 저는 계산이 먼저 돼요. 이게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저를 순종하고 복종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게 내가 잘못 구했구나라고 하는. 잘못 구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본 건 돈이 아니고 사람이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 사람을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 사람을 달라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제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부흥이지. 교회가 부흥되어 사람이 모여들고 그래서 사람이 모여들어 부흥되고 일꾼도 일어나고 뭐 헌금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을 목표로 또 제가 기도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너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돈이 목표도 아니고 부흥도 목표도 아니고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수가 많든 적든, 사이즈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필요를 따라서 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저를 판단하셔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는 사명이다. 사람이 목표도 아니고 성장이 목표도 아니고 돈도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감사하고 또 여기 함께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서비스하고 할 거를 제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도와드리고 우리가 사명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주님,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가장 먼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의 어떤 눈이 다시 열리고 관점이 새롭게 열려지고 제가 개척하면서 쭉 제 설교한 원고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처음 거하고 지금하고 보면 다 처음 거는 제가 읽어보면서 낯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낯이 떼뜻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고 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제 하나님 말씀에 해석하는 관점이 들어가더라고요. 부끄럽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목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올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과 은혜를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며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처음 사명과 그 은혜를 회복합니다. 오늘 제가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제가 세 개로 나누어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6절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그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그 이후의 삶 각자에게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시간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게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복 받아야 되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왜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 노출되어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연구해 가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12제자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창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듯이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세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뭐가 필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신앙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하죠. 그 정체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지키고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거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이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달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어왔던 그 삶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모든 죄악에서 씻음받은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내 남은 인생 내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대 그게 뭡니까? 결성선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그 과정까지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턱심이다, 열심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열심을 했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 방향을 유턴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내 사명,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지점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표대지요. 우리가 결승선이 있는데 그 결승선을 반대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결승선이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도 도무지 이게 인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거기 있는 거죠. 이 땅에 많이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위 1% 자기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상위 1%의 삶에 들어가기를 꿈꾸는 부모들이 카페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68만 명의 회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남편도 자기도 상위 1%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자부했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아이를 다그치고 독려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엄한 말로 그 아이를 이끌어가면서 이 아이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학교로 가는 아이에게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야단치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침도 먹지 못하고 허겁지겁 학교로 가는 뒷모습을 보내놓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저 아이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아침도 안 먹여서 아침부터 학교 가는 그 아이에게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고 그렇게 해서 빈속으로 보내는 내가 지금 엄마인가?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왔거든요. 다그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더 잘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제가 요즘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아이들에게 뭔 짓을 하고 있나?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서 도무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글을 썼냐면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방황하고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살만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가진 것은 많은데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은 내게 있는데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은 뭔가?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고 그냥 달려온 결과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느꼈던 경험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 말을 달려가려고 막 달려가면서 말에게 더 박차를 가하면서 이 가시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채찍어가지고 말을 때리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네 스스로 그 가시체에 네 발을 찢는 것과 같구나. 바울이 그 말씀을 엎버렸잖아요. 그 방향을 유턴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보이더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지 못하던,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던,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재물들이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비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게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 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허무와 비통함과 또 여러 가지 좌절감 때문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헛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부패했던 썩었던 온갖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엄란한 것들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나가 보니까 내 삶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정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를 따라가자.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계획하셨던, 처음 약속하셨던 그 사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의 자리가 창세기죠.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의 결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처음 사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역사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한 달, 이 4주 동안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이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살피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처음 사명과 은혜의 회복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뭐를 없앴습니까? 죄를 없앴다고요.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속함을 입었다고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죄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이 곧 죄가 되었다 말씀드렸죠. 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것이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빠졌더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실패한 그 아담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은혜, 죄를 속하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죄 없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는 범죄한 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크리스찬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없으신, 정결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생명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속죄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다시 출발선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라고요? 26자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2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상세하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뭐였느냐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거룩한 존재.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사명 가운데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듣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귀가 어두워졌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의 은혜로 대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정결한 심령이 다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렸을 때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들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고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말씀, 이 창세기 1장 26절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것, 이건 누구에게 맡기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 놓은 것, 이거 누구에게 맡기지? 사람에게 맡기자. 그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성결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자. 그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1월 달 동안에 차근차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기면 좋겠습니다.